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75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6면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아멘. 본래 시편 75편은 74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시편 75편에 오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은 시편 74편과 한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시편 74편을 생각했는데 그 시편 74편에서 시편 기자가 질문했던 중요한 질문의 내용이 있었어요. 시편 7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같이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 저 대적들이 원수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고 방자히 행하는 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편 75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꼭 답변을 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한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해서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그 주고 싶은 것을 기도케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할 때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알려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그냥 알게 해주시고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심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많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을 기다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하고 어떻게 돼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많은 것을 기도하고 또 많은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75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 답을 하기 전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5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이 75편 1절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자, 아주 답답하고 궁금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답을 얻은 후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75편에 보니까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감사하고 감사함은 우리나라 말에는 어법에 비교급도 있고 최상급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언어에는 그런 최상급이나 비교급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그 말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최상급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할까?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75편 1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뭐가 가깝다고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인데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의 심판이 이제 가깝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답답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실 막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까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했고 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고 원망했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눈 녹듯이 확 사라지는데 그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섭섭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떨어져서 굉장히 목말라 할 때 마라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우물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물이 너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원망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라를 조금 지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 오아시스는 물샘만 12개,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아주 정말 사막의 아주 풍요로운 오아시스가 마라의 그 우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마라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원망했던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 오아시스가 있다. 그런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원망했겠어요? 안 했죠. 항상 우리들이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를 때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모를 때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것이 힘든 일인 것 같아도 사실 그러면
어느 날 다 깨달아져요. 왜 하나님이 내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저렇게 시편 기자처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그걸 빨리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그런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런 걸 더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답답해하는 만큼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빨리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다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러면 시편 74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질문을 던졌던, 왜 그 원수들이,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왜 하나님 가만 버려두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악한 자들,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누구를? 이건 물론 이제 성서학자들의 얘기를 빌리면 뭐 아수르라고 얘기도 하고 바벨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을 75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75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 원수된 자,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죄지만 특별히 무거운 죄가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어요. 그 7가지 죄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유명한 그런 그 신앙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교만 이외의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적인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죄들은 그 교만이 낳은 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지고 싶으면 비결은 간단해요. 교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지나갔죠? 여기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자기의 뿔이야. 돈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은 학벌이 자기의 뿔이야. 학벌을 가지고 어떻게 또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얻은 권력, 그 사람에게는 권력이 뿔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는 교만한 행위다.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자가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시편 75편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재판장이신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마치 재판장인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자가 무슨 자라고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틀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것이 다 누구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누구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바리새인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교만하다고 생각을 해야 못해요. 못해요. 왜? 사실이니까 모든 게. 자, 바리새인이 뭐 얘기한 것 중에 틀린 얘기가 있어요? 다 사실인데 뭐. 우리는 늘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다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참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게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게 어려울 때는 예수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라도 생각해서 판단을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경우에는 하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모르면 그냥 자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알아야지만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교만해질 거야 그렇게 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교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야. 왜 그래요? 우리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여러분 다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죄의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겸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려고 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할 때는 계속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가 어려워.
내가 궁금하게 여겨야지만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말씀해 주실 때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아무런 질문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면 그게 깨달아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늘 질문을 하세요.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유도하려고 우리 주보에 가운면에 보면 뭐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러잖아. 질문을 많이 던져보라는 거야. 뭐든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를 갖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대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성도분들이 특히 이렇게 수요기도에 오신 분들이 좀 많은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뭐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도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은 내 생각에는 아주 그냥 좀 유치하다. 이건 너무 쉬운 질문 같다.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질문을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질문이 어떻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것만큼 깨달음도 어떻게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 창고에는 여러분들이 던진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3년치 정도는 이렇게 이미 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다 구역장 권찰들이 공부하시잖아요.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성경에 관련된 거니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시편 74편의 질문.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을 두고 왜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때가 되면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그건 심판하는 것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때를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계속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때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고 오래 참으세요. 어떻게든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맥시멈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 시작이 되면 무섭습니다.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에 돌이켜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댐을 보세요. 댐에 여러 이렇게 내천이라든지 산에서 이게 물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이렇게 폭우가 쏟으면 그 댐 안으로 물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그래도 댐은 그 물을 다 품어요. 계속 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가득 차서 이제는 물이 댐을 넘칠 것만 같이 그런 위험한 수위에 이르면 그때 어떻게 댐을 열어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바위돌도 확 쓸고 지나갈 만큼 무서운 속도로 댐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 그렇게 무섭다. 3절입니다. 75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것도 시적인 표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둥 하나 남겨놓고 다른 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기둥 하나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난주일 수요일날 생각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 어떤 식으로 핍박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는 벌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그 도끼와 철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을 마구 때려 부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때도 기둥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얘기하시는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에요. 자, 여러분, 맥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뚜껑을 뽕 하고 따서 이렇게 부면 맥주 거품이 확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병을 따기 전에는 그 거품이 그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야. 심판한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병뚜껑을 어떻게 딱 따는 거죠. 그러면 분노의 거품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마지막 찌꺼기까지도 다 마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경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잔이 지금 시편 75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에요. 모든 인간들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게 십자가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그 마지막 찌꺼기까지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게 해주려고 어떤 분이 이게 우슬초에다 쓸개즙을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예수님에게. 그게 약간 마취를 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조금 해서 그 고통을 좀 어떻게 좀 감해보라 하고 주는데, 예수님이 그것마저 어떻게 거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의 찌꺼기까지를 다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보지 못하고 그 때가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그 때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심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지금 이 나쁜 것을 심은 것을 내가 3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되갚음이 올 것이고 내가 이렇게 거두게 될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걸 심은 것이 5년 후에는 이게 내 자식에게로 가서 내 자식이 이런 식으로 거두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안 심죠. 혹시 실수로 심었다 하더라도 금방 뽑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마치 그때가 안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때는 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도 그렇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거 기도한 것이 이제 5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 주시겠구나. 또 내가 기도한 것이 10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기도하다가 중단하겠어요? 계속 기도하겠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응답의 때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내 때에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다가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때가 있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때를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귀한 믿음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